에, 오늘 제목은 감사는 축복의 통로다.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좀 받기를 원하고요. 24년도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오늘 좀 본질적인 좀 말씀들이 오늘 이 본문에 조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 응답을 우리가 꼭 받는, 또 감사가 회복되어져서 감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체험하고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부터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성경에는 유난히도 감사하라는 말씀의 성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쭉 좀 읽어볼 테니까 성경 구절만 적어 놓으시고 묵상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했는지 또 발견도 하고요. 또 다시 갱신도 하고 다시 회복도 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 부분에 제가 쭉 좀 성경 구절을 몇 개 좀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34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당연하겠죠. 또 역대상 23장 30절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아침 저녁으로 서라. 하나님 서서 감사해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심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죠. 에스라 3장 11절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도 감사의 일종이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 자체가 깨어 있는 거다. 우리가 감사하는 자체가 기도고 기도로 감사하는 것 자체가 깨어 있는 신앙이다. 잠자는 게 아니고 감사회복하란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도 보니까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자격 없어요. 근데 집사가 되고 또 중직자가 되고 또 남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고 직분자가 된 것 충성되이 여겨 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오늘 예배 자체가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예배 못 드릴 요소들이 많고 사단이 예배 못 드리도록 많은 방해를 하겠지만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예배를 주님께 찬양으로 드리고 기도로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승리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다. 시편 50편 3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오늘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 제물, 제단, 감사로 제단을 드리라.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다. 감사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예배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안 된다.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안 된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기 와서 우리 예배 드리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고 사단에게 건짐 받았고 지옥에서 건짐 받은 자만 드리는 게 예배라. 기적이다. 기적. 그러니까 그냥 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찬송 하나 드리는 것도 감사, 기도 드리는 것도 감사,
말씀 은혜 받는 것도 감사. 감사로 제단을 드리라. 예물을 드리라. 또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그런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게 다 선하단 말이에요.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가하다. 이런 성경 구절들을 한번 찾아보셔서 읽고 묵상을 해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먼 신앙생활을 했는지,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냥 막 달라 그러고 막 예수 이름으로 권세 누린다 그러고, 일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관계를 하고 또 권세를 받아서 권세를 사용하고 영적 전쟁으로 전부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거리다. 그래야 정상적인 신자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반찬을 할 때 말이죠. 소금도 넣고 간장도 넣고 깨소금도 넣고 뭐 참기름도 넣고 양념을 넣습니다. 넣어야 골고루 넣어야만이 반찬이 맛이 돼. 신앙생활에 감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관계 속에서 절대적 필수다. 여러분 반찬을 밭에서 이래 채소를 뜯어 먹고 이 양념을 안 치면은 맛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사 없는 신자, 감사 없는 신앙생활 무미건조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전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돌아본다면 감사 아니고는 하나님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부터 우리 하나님의 감사거리 아닙니까? 우리가 1년 내내 또 건강을 지켜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신앙을 지켜주시고 이 전부 하나님께 감사. 이런 걸 왜 올리는데 나중에 이야기해도 되지. 연세가 이제 80이 90이 돼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의식이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생각해야 됩니다. 아 이제 하나님 부르시는 시간표구나. 그래. 박창수 권사님 아버지? 아버지면 내가 볼 때는 80이 넘어서 그러니까 90이 되는 분이 의식이 없으면 그냥 아 하나님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거 통탄하고 할 거 없지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은 우리 출애굽기 19장 14절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부탁한 것도 아니고 이 세상 끝날까지 세 가지 절기를 꼭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6월절을 지키라, 오순절을 지키라, 맥주절입니다. 오순절, 맥주절 같은 것이고요. 수장절을 지키라. 요 세 가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꼭 매년마다 지키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 말은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 말일 것이고요. 이렇게 하나님 명령까지 할 정도로 지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못 지키면은 손해가 많을 것이다. 하나님 필요해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명령까지 하면서 지키려 했는데 그거 안 지켜버리면 손해가 많을 거다.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굉장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 6월절이 뭐죠? 구원받은 겁니다. 피, 6월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6월 피를 문수줄이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피 바른 집은 지나가 버렸어요. 못 들어갑니다. 피 죽음의 사자 못 들어가요. 그 피가 바로 어린 양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 우리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예수 피가 있는 자, 예수 이름이 있는 자, 예수 원시에 있는 자 사단이 못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6월이라는 뜻은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 가슴 속에 예수 피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예수 이름과 예수의 피와 예수의 보혈이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고 사단 손에서 건져내고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내고 축복의 자녀로 만든 것이다. 6월절 두 번째 오순절 강야를 갈 동안 살아남았다 이 말입니다.
뭐 곡식을 얻었다 뭐 하다 그런 거는 다 잔다는 것이고, 광야는 죽음의 현장이거든. 광야는 죽는 곳입니다. 거기는 음식이 날 수도 없고 물도 없고, 아니 사람이 말이죠, 음식을 40일 못 먹어도 사는데요, 물은 일주일 못 먹으면 사람 죽어버립니다. 정신 돌아버려요. 잠도 일주일 못 잡으면 정신 돌아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 메추라기 반석에서 샘물 터뜨려 40년 동안, 아니 일주일도 안 돼서 다 거기에 60만 대군, 전체 어린아이 여자가 다치면 한 200만 300만 대군이 일주일도 안 되면 다 전멸해야 됩니다. 그런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그 엄청난 가나안 복지에 완전 무장한 전쟁의 군인들로 무장된 그런 가나안을 싸우지 않고 정복해버리는, 전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권세요, 하나님의 힘이다. 신앙생활 할 동안에 우리는 망해야 될 요소가 많은데, 우리는 넘어져야 될 요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 속에 인도받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도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신앙생활의 승리, 광야에서 승리,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광야에다 비유를 해놨다고요. 우리 힘으로는 하루도 승리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러면 불신자들,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들도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은혜가 있죠. 은혜는 두 가지 은혜가 있거든요. 은총은 두 가지 은총, 자연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자연 은총은 세상을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신자까지도 은혜를 베풀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태양빛이 한 달만 비추지 않으면 이 땅은 완전히 다 얼어버립니다. 생물체 다 죽어버립니다. 살아남은 물체가 한 명도 없어요. 뭐 생물체가요. 그 태양을 비추어 준 것, 적당할 때 비가 오게 하신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이신 은혜거든요. 불신자에게도 그런 자연적 은총을 하나 내려주십니다. 세상 유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는 게 영적인 법칙이겠죠. 그래서 지옥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 계획을 다 이뤄놓고 지옥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모자란 것도 많고 그들처럼 우리가 뭐 가진 것도 많이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6월절 구원받은 것 감사, 그 다음에 오순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것 감사, 그 다음 마지막 수장절 같은 의미는 응답받은 것, 축복받은 것. 가나안 복지에 가가지고 1년 동안 받은 곡식을 창고에 끓여 드리는 겁니다. 곡식을. 거기에 대한 감사인데, 우리 1년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물론 우리가 뭐 과거에는 여기에 감도, 무도, 배추도 다 차려놨습니다만은 상징적인 의미고, 진짜 영적인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오셔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삼위 하나님의 축복으로,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로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을 이렇게 지키라. 세 가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관계를 계속 돈독하게,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계속 깊게,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왜 감사냐?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축복으로만이 우리가 이 땅을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다. 주인이십니다. 주인. 생사화복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는 게
유월절의 의미고 그 다음에 맥추절 오순절의 의미고 수장절의 의미다.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도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그분에 의해서 우리는 살고 그분에 의해서 우리는 응답과 축복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한다. 그게 바로 추수감사주의 본질적 의미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13절 보십시오. 잘 보세요. 기록된 바 이랬습니다. 13절 기록된 바 이랬습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위에 다른데 기록된 말씀을 여기 인용했다. 다른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여기에 인용했다. 그 뜻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른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그분을 말하는 것이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성경에 우리 이 쉽게 기록되어 놓은 그런 해석을 놓은 그런 성경에 보면 말이죠.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내 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생명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마지막 죽는 순간에 천국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전부 하나님 은혜고 그래서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축복이 너무 감사해서 이 땅에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고 노력으로 살 수 없는 것이고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험 쳐서 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신 것들이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진짜 믿게 되고 알게 되니까 그걸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뭘 말할 수밖에 없었냐? 그 밑에 쭉 보면요. 10편, 16편, 10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절 기록된 바 해놓고 니은 해놨는데 그 니은 밑에 보면요. 10편, 10편, 16편, 10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기록한 걸 여기서 말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자, 거기 뭐라 기록되어 있냐?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10편, 116편, 10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여기에서 다시 말한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10편, 116편, 10절에 보니까 내가 큰 고통을 당할 때도 내가 죽음에 가까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주는 말씀 교훈이 뭐냐면 우리 인생에는 많은 고통이 따라오고 많은 어려움이 따라오고 많은 고난이 따라오고 슬픔도 따라오고 여러 가지 저주와 재앙도 따라오지만은 그런 엄청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말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경우가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하나님이 나를 갖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그 관계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병이 찾아오고 여러분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오고 가정이 붕괴되고 재산이 붕괴되고 사업이 붕괴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 관계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믿습니다. 그걸 계속 말했다는 거예요. 너희도 앞으로 많은 어려움도 닥쳐오고 고난도 닥쳐오고 죽음의 위기가 닥쳐올지 모르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요 하나님은 내 주인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요 하나님은 내 생사화복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 말을 계속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씀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는 여기 기록된 바 그려놓고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맨 밑에 보면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는다면 말해라 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지 말고 말을 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가만히 있지 말고 말해라. 중요한 말을 해라. 자,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이냐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자체가 많은 사단의 공격도 받고 많은 광야길을 걸어갈 동안에 얼마나 추위와 더위와 굶주림이 계속 거듭되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어려움과 고난 닥쳐오더라도 그 어려울 때 가만히 있지 말고, 그 어려울 때 죽은 자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안 믿는 자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네가 믿는 게 맞다면 말해라. 네가 하나님을 믿는 게 맞다면 말해라. 네가 예수를 진짜 믿으면 말해라 말해. 죽어 있는 사람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말해라. 그 말이 너를 살려낼 거다. 세 가지 말을 해라. 오늘 본문에 첫째 14절 한번 보세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살린 거예요. 저 백성의 온 인류의 죄를 다 끌어지고 십자가의 형틀에 달려서 거기서 물과 피를 쏟으면서 예수님이 거기서 완전히 죽었는데 3일 만에 하나님이 부활시키고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것 같이 너희도 살릴 거라고 말해라. 나도 하나님이 살릴 거라고 말해라. 가만히 있지 말아라. 신앙생활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생명은 살아있는 움직이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 가만히 있지 마라. 말해라. 무슨 말을 할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슬픔을 당할 때 그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살렸듯이 슬픔에서 나를 건질 것이라고 말해라.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이 나를 고통에서 건져줄 것이라고 말해라. 나를 절망에서 건져줄 것이라고 말해라. 나를 멸망에서 죽음에서 건져줄 것이라고 말을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는 자라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우리도 나도 다시 살리사 다시 살릴 것이라고 말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렘넌트 7명들이 다 그런 걸 외친 자들이 있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보세요. 요셉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 여기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보디발의 집을 완전히 이렇게 세웠는데 그 보디발 아내에 의해서 누명을 덮어쓰고 종신형을 받고 말이에요.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평생 감옥에 살아야 되고 무기수입니다. 억울한 것도 많고 얼마나 억울해서 그냥 자살도 하고 싶은 마음들이 안 생겼겠습니까? 그런 상황 중에서도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자기의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임금 왕 당신을 사랑하시사 당신의 꿈을 다시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꿈을 해몽할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풀어줄 것이다.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형들이 말이죠. 자기 형들이 자기 요셉 동생을 팔아가지고 완전히 노예로 팔아버린 걸 형들이 대단할 거 아닙니까? 만났습니다. 어느 날 요셉은 총리가 되었는데 그 총리된 요셉 앞에 형들이 다시 만났습니다. 그 만났을 때 형들이 적긴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직 살아있는 거지. 아버지가 곧 돌아가시면 연세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 동생 요셉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을 거다. 우리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래가지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형들을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요셉이 한 말입니다.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라. 우리와 우리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 보낸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지 않고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언약을 말하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냥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담대하게 말을 한 겁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이 여호와 하나님 믿었던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느냐? 나는 칼과 창 소용없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네가 지금 큰 소리 치고 있지만은 너를 오늘 죽여가지고 너를 죽여서 만천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내가 알게 알겠다. 여기 전쟁의 성패는 네가 가진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쟁의 성패는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할 것이다. 말했단 말이에요.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했더니 그 말대로 믿음의 말대로 하나님이 성취시킨 거예요. 골리앗 머리를 칼로 잘라내고요.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사울왕에 갖다 바친 대승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전부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업 같은 사람도요, 예배를 정성껏 드렸습니다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잘 못 믿었던 불신앙자였습니다. 여러분 매일 가족 수대로 이래 예배 소를 막 들었단 말이에요. 그 부자라고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게 아닌데 믿음이 조금 끝처럼 보였으나 욥기 3장 25절에 보면 그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고 그가 염려하는 것이 그들에게 임했다. 그렇게 정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 소를 가족 수대로 들었다 그러면 12마리씩 매일 들었단 말이에요. 자녀 10명과 자기 부부 2명, 12명 아닙니까 가족이. 하루에 12마리 소를 매일 바쳐 드릴 만큼 대단한 예배 정성을 보여서나 그 안에 내면 그 속에는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 욥기 1장 2장에 사단이 욥을 칠 때 단 한 개도 지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거짓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절대로 거짓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안 믿는데 믿는 것처럼 언젠가는 흑암에게 공격당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단에 공격해버리니까 한 개도 남는 게 없어. 한 개도 지킬 수 있는 게 없어. 집이 와당창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렸어. 그 집에 있던 10자녀가 그날 아침에 전부 다 적사해버렸어. 그리고 막 변방에서 다른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요업이 가장 세계 부자 재물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 재물을 싹 다 뺐어. 빈털 들이대버렸습니다. 자기 아내도 비난해서 도망가버리고 자기 친구들도 비난하고 도망가고 종들까지도 비난하고 도망가버리고 자기 몸도 완전히 다 썩어내렸는데 머리부터 발까지 목숨 하나만 남겼어요. 하나님이 그거는 손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딱 손대버리니까 단 한 개도 지킬 수 있는 게 없어. 여러분 종교신앙은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종교신앙이 복음 없는 신앙이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완전히 따마한 상태인데 그때서 욥이 정신을 차린 겁니다. 내가 지금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 고백을 한 겁니다. 내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지금 내가 이렇게 다 망가지고 다 무너지고 다 뺏기고 다 실패했으나 내 가는 길, 내 형편처지를 주님은 더 잘하신다. 그 주님께서 나를 이런 멸망과 실패를 통해서 영적으로 훈련하고 영적으로 단련하고 완전히 정금처럼 단련하고 난 이후에 나를 회복시킬 것이다. 고백했다니까요. 말을 했다니까요.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 것처럼 체험을 한 겁니다. 그때에서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회복시켰어요. 진짜 믿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게 무시무시한 위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늘 보좌의 문을 여는 위력이 있고요. 이 말을 듣는 흑암이 그 앞에서 결박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고백하는 여러분 내면에 임할 것이다. 이런 응답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대로 가만히 있지 말고 말하라. 뭐라고 말할까?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그 하나님이 나도 살릴 것이다. 그렇게 말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부르는 자는 흑암이 꺾일 것이요 예수님 부르는 자는 저주는 떠나갈 것이요 예수님 부르는 자는 보좌의 문이 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렇다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라. 고백해라 말이에요. 그게 죽음 더미 같은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주기철 죄송합니다. 조영민 목사님 같으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신 분이죠. 그리고 뭐 누가 뭐래도 뭐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고 죽어가는 병자들을 살려내고 엄청난 기적을 행하게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딱 말 한마디 때문에 각혈을 했잖아요. 지금은 또 6, 70년 전에 얘기했죠. 그때 폐가 다 망가져 버려가지고
피를 또 기침을 하면요 큰 바켓에 한 바켓이 피를 토해냈어요. 그때 뭐 지금도 뭐 폐병 그러면 다시 재발되면 또 위험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50년 60년 전에는 그냥 끝난 겁니다. 약도 없고요. 뭐 의사들도 그런 실력도 안 되는 것이고 사형도를 내리고 병원에서 피를 토하고 있는데 여학생 한 명이 이런 종이 조금 하면 쭉 던지면서 말이죠. 예수님이 당신 병을 고쳤습니다. 이러고 뛰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요 사형언도를 받고 지금 피를 바켓에 토해내고 이제 죽을 놈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이란 분이 자기 병을 고쳤다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전도자 하나를 던지고 물론 성경 구절이 적혀 있겠죠. 이 조영기 그때 학생이죠. 18살짜리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딱 내 각인돼 버린 거예요. 예수라는 분을 처음 듣는 분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처음 듣는 분입니다. 하나님 누군지 모르지만 예수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이 내 병을 고쳤다니까 자기 간정집에 나와 있는 하루에 수만 번 그 예수 이름을 불렀대.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데 하나님 누군지 모르는데 예수 이름이 내 병 고쳤다. 예수 이름이 내 병 고쳤다. 그걸 하루에 수만 번 계속 반복했대. 그게 믿음이 돼버린 겁니다. 그 믿음이 돼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 폐병을 고쳐버렸어요. 폐병이 다 나버렸어요. 의사가 손을 댄게 약을 먹은 게 없는데 다 나버렸어요. 예수 이름 고친 게 맞구나. 믿음이 올 거 아닙니까? 자기처럼 어려움 당하고 병자들이 그때 당시에 여러분 6.25 끝난 직후 아닙니까? 완전히 전 국가는 죄 때문에 돼 있고요. 못 먹었으니 병자 꾸덕이고요. 전부 뭐 길거리에 노숙자 거지들밖에 없고요. 그런 세상에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천말 만들어 놓고 말이죠. 기다리는데 소문을 듣고 병자들을 데려오는데 병자들은 손만 얹으면 낫고 소문이요. 예수 이름을 선포한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그거 하는데 70만 명 교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70만 명 교인. 제가 살던 진주시가 30만 명밖에 안 돼요. 진주시 2개만한 교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뭐 그분 혼자 능력입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지. 말해라 말. 예수 이름이 당신 병을 고쳤다는 그 한마디가 딱 각인되고 그 한마디를 붙잡고 물고 늘어졌는데 당신 병이 다 고쳐졌기 때문에 믿음이 왔고 믿음대로 병자에 손을 얹었는데 그런 무시무시한 일을 해내는 거예요. 전 지구가 깜짝 놀랄 만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절대로 그냥 있지 말고 말해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해라. 그 속에는 3가지의 큰 폭탄이 담겨 있어요. 보좌를 열어버리는 폭탄이 담겨 있고요.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낱말 속에는요. 전 우주를 멸망하고 끌어가는 사단 권세가 박살나버리는 거. 사단이 주었던 모든 저주가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 속에. 그걸 그냥 있지 말고 말해라. 집을 향해서 말하고 자녀를 향해서 말하고 내 자신을 향해서 말하고 모든 불가능을 향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해라. 두 번째입니다. 15절 뭘 말할까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들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 이름을 말하고 믿음의 고백을 말하고 반드시 응답 주실 하나님께 감사해라. 두 번째, 감사해라. 누가 돈을 이래 봉투에 100만 원만 줘도 감사 안 하겠어요? 아휴, 밥물 때거리가 없는데 돈 100만 원 줬다. 천금 같은 돈이죠. 감사하죠. 여러분, 영원한 생명, 지옥 갈 생명을 바꾸어서 천국의 심권을 주고 하나님 자녀의 생명을 줬는데 그게 사실로 믿는 게 맞다면 죽을 때까지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 하나 불러버리면 여름의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고 흑암의 장벽이 무너질 것이고 그 흑암이 주었던 저주들
천년 저주, 백년 저주가 그 예수 이름 앞에 전부 녹아내리고 풀려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맞다고 믿으면 감사가 안 되겠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지. 예수 진짜 안 믿기 때문에 감사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 진짜 안 믿기 때문에 감사가 안 되는 거지. 진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믿는다면 감사가 매일 나와야 돼. 그게 당연한 거라. 아침 저녁으로 오늘 밤낮으로 낮과 밤으로 서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 앉아있지도 못해. 너무 좋아서 서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믿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다. 추수감사주의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감사할 때 은혜가 우리에게 더하여지고 은혜가 더해지니까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되는 인생이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은혜를 계속 끌어당기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에 감사합니다. 흑암 꺾을 수 있는 권세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계속될 때만 은혜가 넘쳐나고 은혜가 더해지고 내 속에 하나님 은혜로 더해지고 넘쳐나고 여러분 안에 병균도 다 꺾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불신앙 균도 다 꺾일 것이고요. 우리 속에 저 창세기 3장부터 내려오던 무시무시한 저주의 세력들이 오늘 감사를 통해서 전부 회복되고 꺾일 줄 믿습니다. 그거 감사를 계속해라. 사람도 우리가 은혜를 베풀면 그 은혜가 되도록 오고 감사가 도록 그렇죠. 어떤 사장님은 그 사장실 안에다가 별실 같은 걸 준비해 갖고요. 이 사람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가지고 그냥 사과할 수가 없어. 자기 믿음이니까. 남들은 뭐 욕을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 자기 믿음이니까. 사장실 그 안방에다 엄청 잘 꾸며가지고 무슨 사업 때문에 오시는 분이 있으면요. 사업 이야기하기 전에 그 골방에 잘 꾸민 골방에 모시고 가지고 제일 비싼 차, 그 차를 대접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만났던 걸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을 만나보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응답 축복을 이렇게 그 간증을 하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그러면 예수 영접시키기도 하고 또 뭐 그게 그범 나는 종교가 다르다 그러면 또 놔두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사업 이야기를 어느 날 어떤 중요한 분 이 사업 계약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아니라 다를까 저 골방에 모셔가지고 자기 간증을 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형편없이 망해가고 죽어가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엄청난 은혜와 축복들이 내게 쏟아지는데 내가 여기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내가 사장님께 이야기를 안 해줄 수 없어서 지금 이것부터 해야 된다. 그분이 중요한 큰 계약을 하러 오신 분인데 그분이 두 손을 들은 거예요. 감동을 받아버린 겁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사실 오늘 당신하고 계약을 하면서 사기 계약을 하기로 왔다. 사기 계약을 하기 왔는데 당신 이야기 들어보니 내가 만약에 당신에게 사기 계약을 하면 당신은 하나님이 내를 벌 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그 사기 계약하기 위한 걸 회개를 하고 담아서 고백을 하고 바른 정상 계약을 하겠다. 이래 큰 계약권을 계약을 한 거예요. 이래서 그 회사에 큰 유익을 준 겁니다. 자, 이런 이제 사장님의 간증들 들어보세요. 우리가 사람에게도 진심으로 은혜를 베풀면 그 은혜가 도로 하나님께도 말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하고 하나님 신 은혜 감사가 안 나온다면 그 은혜는 틀린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이거 한 개만 하더라도 영원히 평생 감사할 제목이에요. 여기에 감사가 안 되면 그 신앙 가짜라 이 말이에요. 죽어 있는 신앙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옥에서 날 건져 천국 뱃을 만들어 놓고 사단에 건져서 하나님 품에 안겨놓은 그 예수 이름이 감사가 안 된다면 그 신앙 가짜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단에 제물을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감사로 제단을 쌓아라 그 말이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소망과 그 천국의 시민권을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 감사가 안 되면 그 신앙은 누가 뭐래도 그거는 누구만 보다 조디 예수라. 조디만 짓거리는 거지 그거는 진짜 신앙이 아니야.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이름에 대한 감사가 나와야 돼. 그 감사가 바로 권세요 능력입니다. 진짜 믿음이거든. 그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 앞에 흑암은 무릎을 꿇을 것이고 틀림없이 믿음대로 하늘 보좌는 열려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늘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예수 진짜 믿자는 거예요. 예수 진짜 믿으면 예수 믿는 그 한계 안에 32,500가지 축복의 약속 여러분의 다 성취되게 되어 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본문처럼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 은혜가 더해지고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면 더해진 은혜가 넘쳐나고 나중에는 그 은혜가 넘쳐나고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 역사가 보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되는 그런 응답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응답과 축복들이 회복되는 추수감사주일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를 하면 몸과 마음에도 변화가 온다. 몸과 마음에도 그 감사의 효과가 나타난다. 몸과 마음도 달라진다. 여러분 간혹가다 백혈병 걸린 사람들이 제법 있잖아요. 백혈병. 백혈병이 적혈구, 백혈구. 백혈구가 뭔지 알아요? 백혈구는 우리 몸속에 다 있죠.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이런 독들이 들어옵니다. 음식을 통해서. 독이 들어오면 그 백혈구가 그 독들을 싹 다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혈병이다 그럴 때는 백혈구가 양이 우리 안에 몸속에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 백혈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백혈구는 우리 몸의 모든 독을 막아주는 그래서 몸을 정화시켜주고 면역력을 키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백혈구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신하고 두려워하고 우리 늘 우리 속에 짜증이 나 있고 이런 어떤 부정적인 어둠들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독입니다. 독이 들어오면요 백혈구는 적극적으로 자기 사명을 감당한다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막 돌아다니면서 독을 막고 독을 막아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백혈구가 다니는 모든 곳곳마다 다니는 곳곳마다 염증이 발생을 한대요. 염증이. 그러니까 백혈구가 많이 돌아다니면 우리 몸속에 염증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염증은 많은 것이냐? 여러분 음식을 통해서 독이 들어오잖아요. 음식을 통해 독이 들어오면 그 염증에 떨어붙어가지고 병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암도 되기도 하고 성인병이 되기도 하고 중년병이 되기도 하고 그 염증이 있는 체질은 병이 많이 올 체질이잖아요.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해라. 운동을 하라. 몸의 그 온도를 높여란 말이거든. 어쨌든 백혈구 역할은요. 돌아다니면서 독을 막아주고 면역력을 키워주고 몸을 지키는 걸 하는데 다니는 것만큼 염증을 일으키는데 오히려 백혈구가 많이 다져버리면 오히려 그 염증이 많이 생겨서 독을 오히려 붓게 만들어가지고 병을 더 크게 키우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우리가 좀 두려워하고 짜증을 내고 막 불쾌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독이라요. 이게 우리가 생길 때마다 백혈구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역할을 할 때마다 염증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 몸을 자꾸 더 병들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우리 해야 될 역할이 뭐냐면 우리 속에 염려나 불안이나 그 다음에 두려움이나 불신앙이나 이런 사단에 준 것들을 몰아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몰아내는 작업을 하고 몰아내야만이 백혈구가 별로 일을 안 해도 되고 별로 일 안 하면 염증이 덜 생길 것이고 염증이 덜 생기니 몸이 건강할 것이고
어쨌든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통해 들어오는 독도 독이지만 정신적인 독이 더 심합니다. 스트레스 이게 뭐 만병의 원인이잖아요. 막 염려가 되고 짜증이 나고 막 감사 반대입니다. 어두운 것들이 내 속에 막 들어오게 되지만 백혈구는 죽도 일해야 되고 일할 때마다 막 흠집이 생기고 거기에 염증이 생기고 거기에 막 독들이 들어붙고 말이죠. 그런 병이 생기고 몸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염증을 몰아내고 우리 속에 독을 몰아내고 우리 속에 사단의 것을 몰아내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말해라는 거야. 첫째는 믿음의 말을 해라. 네가 아무리 처참하게 되어지고 네가 아무리 무너지고 실패하고 망가져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네가 나도 살릴 것이다. 그 말을 계속해라.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말을 계속해라 이 말이에요. 흑암은 꺾여지고 저주는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세워져서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망해도 실패해야 되지만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나를 살릴 것이다. 이 말을 계속해라. 그 계속 살릴 것이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말도 계속해야 돼. 계속 감사함으로 은혜가 더해지고 은혜가 넘쳐나고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 속에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서 여러분 속에 있는 병균까지도 오늘도 꺾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몸이 되게 해라. 마지막 16절을 보세요. 겉은 낡아지나 나의 속사로운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이것도 말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아멘. 그 사람은 지금 자꾸 늙어지잖아요. 오늘 우리 박창수 권사 부친 90이 넘어서면 뭐 팔다리도 문제가 오고 저 오장육부도 문제가 오고 뇌도 문제가 오고 다 90년 썼잖아. 90년 우리 몸뚱아리. 그 문제가 없다는 자체가 그게 좀 비정상이지. 여러분 심장 이거는 다른 걸 몰라. 특히 심장 같은 것은요. 90세 같으면 90년 동안 단 1초도 안 쉬고 계속 돌린 거예요. 기계 같으면요.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90년 돌려보면 10년만 계속 안 쉬고 돌려버려도 고장 나버립니다. 기계 깨져 뿐다니까. 그런데 그 안에 몸에 심장이 이게 하루에 피를 갖다가 지구 2바퀴 반만큼 돌리는 피를 계속해서 돌리고 있다고요. 무시무시한 힘으로 일을 하는데 90년 이상 일했다. 고장 올 수밖에 없지. 너무 여러분 80 이상 되신 분이 너무 이래 너무 건강하려고 몸부림칠 것도 없어요. 그냥 먹고 싶으면 계속 잘 잡숫고 그러다 어느 날 여기저기 고장나면 고장난 대로 또 우리가 치료받다가 또 하나 부르시면 가고 그래야지. 90이 넘고 100살이 된 분이 말이죠. 더 살아볼기라고 발부둥치고 그렇게 할 것도 없는 거예요. 다 언쟁하러 가게 되는 것이고요. 제가요 이게 생사라고 하는 선에 딱 와보니까 죽음과 생이라고 하는 그냥 선 하나 차이라 한 발짝만 넘어버리면 가는 거야. 그게 눈에 뻔히 보이더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아, 이게 죽음의 문턱이구나. 한 발짝 넘어보면 인생 끝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다 두 손 들고 포기하게 되더라고. 그게 편안해. 하나님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겉은 자꾸 세하지만 여러분 아는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권세를 고백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 그런데 지금 우리의 겉은 날로 후패하고 날로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더 새로워지고 더 영이 맑아지고 더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더 영적 권세가 생기게 되고 응답이 오게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추수감사주일 주일날 회복해야 될 감사의 내용이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감사는 아까 전에 여기 말씀대로 은혜를 더하게 만들고 은혜가 넘쳐나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몸이 되게 만드는 게 우리가 하는 감사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일 서두에 제가 읽어드린 성구
내용들 묵상을 하면서요, 감사가 빠져버리면 신앙은 죽어 있는 겁니다. 감사가 빠져버리면 영이 살 수가 없는 것이다. 감사부터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감사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 결론을 딱 붙잡고 여러분 감사를 회복해서 하나님이신 은혜와 하나님이신 축복이 여러분에게 날로 더해지고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24년도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사 회복할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주일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기 있는 모든 안디옥 성도들 반드시 우리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고 또 천국 시민을 얻게 되어졌고 또 우리가 예수 권세를 가지고 영적 싸움하며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감사를 회복해서 우리 속에 은혜가 점점 더해가고 은혜가 점점 넘쳐나고 하나님이 결국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인생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이렇게 말씀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비옵기는 많은 성도들이 병원에서 또 백마와 싸운다고 예배 인도를 못 받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에 얽매이고 얽혀서 여기까지 오지 못하는 그런 모든 환경까지도 예수 이름으로 꺾고 승리해서 주일을 승리하고 예배 승리하고 제단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24년도 추수감사주를 계기로 해서 감사가 다시 회복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